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예배 드리며 또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우리 찬송 부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아멘. 이제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면서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예전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노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552장, 예전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552장, 예전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하늘은 빠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1년 돌아볼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지 않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욕심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새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오나 세계 방방곡곡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많은 사람이 있고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곳에도 주의 광명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리 교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모든 자자손손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힘차게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시카고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주어진 임무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 속히 예배당이 오픈돼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43쪽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큰 은총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부른 은총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문화협회에서 102개 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바로 mother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로 나왔습니다. 2위는 passion, 3위는 smile, 4위는 love, 그리고 5위는 eternity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father이라는 단어는 70이 안에도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버지가 참으로 가정에서도 참 냉대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자신들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되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렇게 부정적인지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형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을 의미하는 이 모든 단어들이 바로 남성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아버지들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이미지는 실추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무엇이길래,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사야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노래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말한 큰 은총의 노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큰 은총을 찬송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작은 수요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부부가 어느 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고아원 안에는 여러 고아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여러 고아들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바구니 안에 다 하나씩 담겨 있는데 이 부부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택했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바로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이 부부가 여러 아이 중에서 이 아이를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난게없고 어떤 매력이 있는 아이가 아니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택함을 받은 것은 이제 부모가 그 부모 될 사람이 그를 택했기 때문이죠. 다만 부모의 기쁘신 뜻이 그 아이를 선택했고 그 아이를 바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말하죠.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바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총을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환난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환난 중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환난 중에 동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노예살이하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학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풀무불 속에 집어던짐을 받았을 때 그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교인들이 핍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홀로 두지 않으셔요. 우리와 동참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어떤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 중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난 중에 우리와 그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들어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셔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 고난 중에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아픔 이상으로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도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픈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새해 동안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큰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양무리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양은 약한 동물이지만 그러나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수많은 장벽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에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3번 묻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생각,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환난 중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0년 한 해를 인도해 주셨듯이 2021년 새해도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환난 중에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앞에 엄청난 태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2020년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2021년 새해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파 담대하게 헤쳐나가며 승리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어주시며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예전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머냐는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환난 중에 동참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기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나를 가르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이끈 되게 하소서. 내 친구를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정신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금년 새해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가정 다 평안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한 일이 있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